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꿈, 좋은 소망을 주셨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2장 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허물과 죄라는 의미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을 의존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은 기분이 다소 나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새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전 곧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나 비유대계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쉽게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삶의 가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우주를 넘나드는 시대에 누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성경책을 덮고 난 후에는 세상의 방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는 떨쳐버려야 할 과거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과 동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많은 주석가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이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을 칭하든 혹은 다른 무엇을 말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곧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의 삶은 비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우리만 과거에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전에는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곧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저와 여러분만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분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왠지 안심이 됩니다. 우리만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대단한 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니 우리와 똑같았다고 말씀하시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하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이전의 삶은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분이나 우리나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던 삶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전에 과거의 모습,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과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분이나 그분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갈 만한 분들도 모두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전 과거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분은 과거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2년은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